신년 설교로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오늘 말씀인데요.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2025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다가 요새 너무 혼란스럽고 복잡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말씀,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올해 표어로 정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수많은 유혹들이 교체에 눌려있고 온라인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여러 가지 거짓된 말들이 펼쳐져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휘말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말씀을 중심에 두고 잘 분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죠?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방법,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그렇게 분별하면서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신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진리들을 담고 있는 그러한 서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가 어떻게 해석되어 왔는지만 조사해도 기독교 신학의 역사를 거의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역사적으로 참 사랑을 많이 받아온 말씀이 이 로마서 말씀이라는 거죠. 이 로마서는 아주 크게 나눠보면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요. 먼저 1장부터 11장까지 한 부분과 12장부터 16장까지 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기독교의 교리적인 체계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고요. 12장부터 마지막 부분까지는 그 교리에 근거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쭉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부분은요. 바로 그 전환점에 있는 말씀인 12장 1절부터 2절인 것이죠. 자, 한 단락씩 좀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맨 앞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까지 보시면 이 12장 1절이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참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접속사죠?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접속사죠. 그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장부터 11장까지 기독교 교리의 그 핵심적인 내용을 다 설명한 후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러한 부분인 것입니다. 이 구조만 생각을 해봐도 이 12장부터 나오는 말씀은요. 11장부터 11장까지가 해결이 된 사람, 그죠? 쉽게 말해서 은혜로 거듭난 사람에게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죠? 절대 이 12장부터의 말씀은 구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한테 이거를 해라라는 그런 명령이 아닌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12장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내용인 것이지 이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1절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은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여기서 형제들에게 이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써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마땅히 행할 수 있는 그 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게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거니까요. 바울이 우리에게 다그치는 말로써 너희에게 엄히 명한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하심이 동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짧은 표현 아래서 참 중요한 복음의 관점이 들어있는 겁니다. 만약에 엄이 꾸짖어서 훈육하면 어떻습니까? 그 효과는 초반에는 아주 좋게 나타나겠죠. 꾸짖었으니까요. 그러나 절대 그것은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엄하게 꾸짖는 방법은 결국에는 더 멀어지게 할 뿐이죠. 부담이 되니까요. 그죠? 우리는 평생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꾸짖음이 우리의 근본적인 동력일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물론 때에 따라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시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변화의 근본적인 동력은 아닌 것이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강압적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은혜와 사랑으로 녹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다른 서신 고린도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5장 14절 15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질책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라고 하지를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심, 그 가운데 가장 잘 나타나 있음을 지금 이어서 말씀하시고 있고 그 사랑을 받은 자에게는 15절에 나온 대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그런 목적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에 녹은 자는 말입니다. 그죠? 자, 바로 이와 똑같은 근본적으로 똑같은 원리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2장부터 성도가 마땅히 살아나가야 할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을 분명히 하면서도 절대 강압적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무언가를 행하기 전에 언제나 우리는 십자가에 드러난 그 사랑을 정말로 깊이 잘 알아감으로 그 동력으로서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사실이죠. 자, 그럼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덮어서 그 동력으로 성도가 내어놓아야 마땅한 모습,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어진 말씀을 보면서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1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실 이 본문은 매우 유명하고 익숙한 본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새롭지 않습니다. 그죠? 늘 들어왔던 말씀이죠. 그러나 그 당시 이 서신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요,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무언가 마음에 탁 걸리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이 내용 중에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걸리게 했을까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살았던 사상은요, 헬라의 이분법적인 사상입니다. 즉 뭡니까? 영혼은 귀하고 몸은 악하다. 영혼은 귀하고 몸은 더럽다. 그렇죠? 그런 사상입니다. 그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있었던 것이죠. 몸은 마치 무익한 어떤 감옥 같은 것이기 때문에 경멸하고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영지주의적인 그런 생각이 그 문화에 항상 만연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너희 영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지를 않고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고 주의 깊게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귀한 영이 아니고 몸을 드리라고?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경향은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만연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영육 이원론적인 생각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습이 뭐가 있습니까?
뭐 많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태도인 거죠. 그죠? 신앙은 신앙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 이런 태도입니다. 신앙은 영적인 것에만 딱 가둬두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일이고 내 일상은 일상이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의 모습과 삶이 일관성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러면서도 이 이분법적인 생각이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그것에 죄책감도 못 느끼고 이게 왜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거죠. 교회의 버전과 일상의 버전이 따로따로 살아도 아무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죠. 자, 이렇게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늘 이렇게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이원론적인 생각이 인기가 좋은 거는 이런 사고방식은 사람들에게 늘 어떤 빠져나갈 구멍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이죠.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언제나 우리가 하나의 인격으로서 나의 전인이 모든 걸 해나가야 한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에게는 고민되는 지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렇게 영육을 철저히 분리해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담감에서 우리는 사실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죠. 영적으로는 맞는데 육은 약하니까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항상 핑계댈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늘 부담 없이 거기 숨어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철저히 평생 동안 주일날만 신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 아래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한 겁니까? 사도 바울은 정확히 짚어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므로 그런 생각들을 아주 기본적으로 깨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영육 이원론 뒤에 숨어가지고 방종하고 있는 자들에게 몸을 드려야 된다. 전인을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좀 생각을 해보면 너희 몸을 드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합니까?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제물로 드려라. 자, 근데 몸을 제물로 드려라.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제물은 원래 죽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사실 죽으라는 말씀입니다. 죽으라는 말. 그렇죠? 근데 여기서 바울은 역설적인 표현으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산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어떻게 제물이 산 제물일 수 있죠? 사실 살았으면 제물이 아니고 제물이면 살아있을 수 없겠죠. 그죠? 그죠? 근데 바울은 여기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서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을 하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바울은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여기 1절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불릴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 안에서 산자로 여김받게 되는 것이고 그 몸의 지체로서 형제 자매가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산 제물일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를 그 믿음으로 접붙임되어진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산 제물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제물로 죽으셨다가 산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서 우리도 산 제물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정체성인 겁니다. 바울이 그런데 우리에게 왜 명령을 하고 있죠? 우리 신분인데 왜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은혜로 우리의 신분은 그렇게 됐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우리 몸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죄의 영향 아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믿고 은혜를 분명히 누렸는데 그러고도 성도는 여전히 죄의 영향권 안에서 살아가죠. 그러죠? 바로 그런 죄의 영향권 아래 있는 그 몸을 이분법 뒤에 숨어가지고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분에 맞게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예수 안에서 산 제물로 여겨주셨으니까 너희는 마땅히 당연히 너희의 몸을, 즉 몸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뭘 말하는 겁니다. 너희의 지식, 너희의 감정, 너희의 의지, 너희의 모든 전인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산 제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명령 아래에서는 절대 어떤 영육을 구분해가지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게 허용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영육 이원론을 완전히 깨고요. 전인이 한 가지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 성도는 마땅히 그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영단번에 의롭다함 받은 너희는, 칭의함을 받은 너희는 당연히 마땅히 성화의 길을 적극적으로 살아나가야 한다라는 명령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걸로 구원받으라는 말이 아니고 너희가 형제니까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리적으로 배운 내용이 다 이 말씀 안에 녹아 들어가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예배라고 하면 이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만을 주로 생각을 하죠. 그죠? 물론 그 예배가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건 너무 확실한 거죠. 그죠? 그러나 이것 역시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일상은 하나님과 철저하게 단절되게 살아가면서 주일날만 와가지고 지난 일주일 동안 죄 지은 걸 회개합니다 하고 바로 예배를 하고 그것만을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우리의 주일 예배가 정말 진정한 예배가 되려면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삶 전체가. 바로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평소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면 그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영육이 나눠지지 않은 삶, 하나님 앞에서 전인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룩으로 지어져가는 삶을 온전히 정말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화려하고 잘 짜여진 예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과 육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바이고 그것이 바로 너희가 드려야 할 온전한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겠죠. 그죠? 우리는 주일날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타락한 자들입니다. 우리 수준이 그렇죠. 그죠? 우리는 철저히 이분법적일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되게 편해요. 우리에게 너무 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항상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대로 내주하시죠. 우리보다 우리 마음을 더 속속들이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금도 속일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바로 그런 하나님 앞에 이분법적으로 주중에는 늘 그냥 딴 생각만 하면서 살아가다가 주일날만 잠깐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한다면 갑자기 진지 모드로 바뀌어서 예배한다면 그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서 이런 분열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정말 온전한 예배라고 생각하시겠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식은 사람에겐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에겐 전혀 안 통하는 거죠. 그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는 너무 당연하게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의 전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의 인생을 그 귀한 예배로 보시는 것이고요. 또한 그런 자녀들의 주일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신앙과 일상 가운데 아주 큰 갭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일상은 사실은 하나여야 되는 겁니다. 사실 하나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둘을 전혀 나눠서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눠서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로 나를 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 표현을 좀 더 살펴보면 사실 여기 영적이라고 해석된 단어는 영과 육을 나누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헬라어 로기켄이라는 단어입니다. 합당한, 합리적인, 이성적인 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직역을 하면 합리적인 예배. 합리적인 예배라는 거죠. 의역해가지고 영적 예배라고 해석한 건데요. 그럼 본래 이 영적 예배, 합리적인 예배란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말 그대로 그것이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가장 합당한 모습이다. 가장 합당한 예배다. 가장 합리적이다. 가장 논리적인 예배의 모습인 것이다. 라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은 이런 예배의 모습을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인 예배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전인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마땅한 반응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왜 이게 가장 마땅하겠습니까? 주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산 제물로 살아갈 수 있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죠? 신분을 주셨고 성령 안에서 진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역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복된 길을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마련을 해 주셨고 갈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거죠. 거듭난 성도에게요. 그럼 이런 혜택을 받은 이 사실을 아는 자에게 당연히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인 반응이 뭐겠냐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우리 다 받았고 다 길이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머뭇거리고 그냥 죄악된 자리에서 맨날 빙빙 도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순종함으로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철저히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죠? 그게 가장 복된 길임을 아는 자들에게 그게 따져봐도 가장 합리적인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너무나도 합당하고 마땅한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길이기 때문에 그런 예배자의 삶을 합리적인 예배, 영적 예배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오직 진짜 믿음 있는 자만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짧은 한 문장 안에 아주 집약적으로 중요한 의미들이 요약되어져 있는 겁니다. 로마서 앞선 부분에서 길게 설명했던 부분은 이런 식으로 딱 요약을 해서 명령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사도는 12장을 시작하면서 거듭난 형제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압축적으로 딱 설명을 한 이후에 정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실제적인 지침을 쭉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다 이루셨으니까 그 길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마땅한 길임은 이미 말씀한 대로 되게 분명한데 정말로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죄악에 둘러싸여서 살아가는 사람은 과연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쭉 해나가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2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2절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서 우리는 몸으로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분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어떤 시대들보다도 정말로 혼란스럽고 이런 거짓된 뉴스들이 넘쳐나는 그러한 시대죠. 그죠?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언제나 어떻습니까? 자기가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테두리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권 아래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평생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았고 점점 그 테두리가 무너져 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 가문이라는 게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이고요. 어떤 지역에서 어떤 선생님 밑에서 어떤 친구들과 함께 자란 지가 과거에는 정말 의미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지금도 중요한 면이 있겠지만 지금 시대가 이전 시대와 다른 점은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느 누구도 그냥 그 테두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절대 부모가, 선생이, 친구가 전해준 것이 그 사람의 전부일 수가 없고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이 전 세계로 열려있는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무차별적으로 배우고 익혀나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거를 우리가 좋은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가 그 자기 테두리 안에 갇혀있지 않게 살아도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좋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무궁무진하게 배우고 넓힐 수 있는 현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모든 사람은 그만큼 또 위험하고 통제가 불가능한 세상 가운데에서 이 개별자로 놓여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거기서 자기를 보호해주는 어떤 기본적인 테두리도 없이 쏟아지는 정보 아래 평생을 살아가는 거죠. 특히 요즘은 어떤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윤리 도덕을 배우기 이전부터 아무런 어떤 보호 장벽도 없이 늘 24시간 이런 악한 문화와 정보에 노출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모두가 기본적으로 죄인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악한 문화가 있을 때 그거를 어떤 배척하기보다는 오히려 즐기며 흡수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거기서 재미를 느끼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반 은혜의 영역인 이 도덕 윤리마저 무너지게 되면서 그 속도가 지금 더욱더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죠?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죄악된 문화 아래서 심각하게 잠겨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요.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떤 자들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지금 살펴본 대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이 와중에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정말 다른 삶, 구별된 삶을 요구하는 명령이 우리에게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매 순간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정말 온전한 분별력이 필요하겠죠.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내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맞는지에 대한 온전한 분별력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 분별력 없이는 당연히 전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나의 가진 판단력, 나의 분별력은요, 그걸 우리가 제대로 인지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지극히 이 세상에 오염되어 있는 상황이죠. 시대 정신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본래 내가 가진 분별력, 그걸로는 절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대부분은 스스로 바르게 분별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근데 사실 그 내가 가진 분별력이라는 거는 세상에 지극히 오염된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죠. 항상 나 자신을 좀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잘 분별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는 정말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로 분별하면서 살아갈까, 당연히 이거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고민을 안 했다? 잘못된 상황인 거겠죠. 우리의 그 기본 현실이. 자,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은 2절에 나와 있는데, 첫째는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 이 혼란스럽고 유혹이 많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마음 먹고 오늘부터 이제 경건히 살아야지 라고 한다라고 해서 이게 될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이라는 거는 제가 항상 말했듯이 되게 스토익, 우리 되게 이렇게 고정된 관념, 잘못된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관념에서 시작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마음 먹고 이제부터 경건히 살아야지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정말로 세상 가운데 젖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주 깊은 영향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그죠? 설교는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어떻게 설교를 듣죠? 일주일에 1시간도 안 되는 설교를, 지겹다고는 하시지만 1시간도 안 되는 이 설교를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많으면 두 번 정도 보통 들으시겠죠? 그와 비교해서 세상 설교는 어떻게 듣죠? 24/7이죠. 스마트폰 통해 가지고 주야로 묵상하죠. 그죠?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단순히 이게 그냥 시간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절대 그냥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해가지고 그 순간부터 쉽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지 한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방법은 정말 명백하죠.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한 사고방식을 벗어나려면 그냥 굳게 마음먹는다고 될 게 아니고 그만큼 다른 사고방식을 우리에게 채워 넣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푹 젖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이죠. 하나님 말씀에 푹 젖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본받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실질적인 싸움은요, 사실 시간 싸움이고 우선순위 싸움입니다. 사실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성경 한두 장 읽기도 버거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죠? 그러면서도 이 연초에 조금만 꾸준히 하면 되게 뿌듯해하죠. 사실 하루에 30분씩 읽은 성경이요, 23시간 반 동안 묵상하고 있는 스마트폰 못 이긴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오늘 읽을 양만 쭉 채운 그 정도 가지고는 절대 우리 사고방식을 성경적으로 바꿀 수가 없고요.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만한 어떠한 근거도 어떠한 방향성도 잡을 수 없는 게 그냥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전 지금 되게 당연한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다른 기대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가끔 우리 교회가 공부 많이 한다는 오명을 쓸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만 생각을 해봐도 이건 절대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단지 이 시대 수많은 교회들이 너무 안 하는 겁니다. 너무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편 1편에 1, 2절에 시편 기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이잖아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말씀을 읽는 물리적 시간을 충분히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내 인생의 시간을 돈 벌고 노는 데에만 오로지 집중하지 않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투자한다라는 건요, 사실 이런 행동 자체가 곧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충만해 있구나라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꾸준히 자기 우선순위에다가 말씀 묵상을 최선으로 놓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죠? 불가능하죠. 이런 것만 봐도 언제나 이 믿음과 행함, 이것 역시 이분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강조점은 이 말씀뿐이 아니죠. 여호수아서 1장 8절 보시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강조되고 있는 거 뭡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즉 이 말씀은 아주 정말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그 물리적 총량을 너희 최대치로 채우라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 손에 든 스마트폰 넣고 성경책 집어들어라 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것도 사실 너무 당연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아가지고 내 사상이, 지금 내가 가진 사상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오염된 사상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으로 전이가 되게 되면, 그 말씀 묵상 가운데 내 마음으로 전이가 되게 되면 당연히 그 길은 옳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평탄한 길이 될 것이고 당연히 그 사람은 형통하겠죠. 여러분, 이런 말씀이 구약뿐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떡이라고 되어 있지만요, 이거 우리의 주식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맨날 먹고 사는 거. 즉 우리는 늘 밥 먹고 사는데 그런 우리의 주식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사람에게 마땅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구호를 외쳐서 될 것도 아니고 굳게 마음 먹는다고 될 것도 아니고 계획을 우리가 잘 세워가지고 실천해야지 한다고 될 것도 아닌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접근하죠. 그러나 절대 그런 식으로 이게 될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를 본받기 싫어하는 마음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본받기 싫어하는 마음 상태. 막 본받고 싶은데 억지로 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본받기 싫어하는 마음 상태 자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하나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진짜로 누리기 위해서 좋다더라 남들이 말하기에 그게 아니고 진짜로 누리기 위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갖춰져야 할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의 자세는 정말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내 세계관, 내 사고방식 자체가 성경적으로 탈바꿈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정말 2025년에는 하루 한두 장 뜻도 모르고 겨우겨우 읽는 것에서 만족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성경 말씀대로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입니다. 첫 번째에서는 자녀가 마땅히 내어놓아야 하는 순종, 열심, 그것에 대해서 강조가 되었었더라면 지금 여기 두 번째는 더 근원적인 이유가 되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읽는다 해도 우리가 정말로 그 말씀, 읽은 말씀을 믿고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수동태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변화를 받아.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너무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성경 읽는 것과 마음의 변화받는 것은 절대 이게 각자 따로따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늘 함께 나타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늘 함께.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거듭난 성도들은 모두 승천하신 주님으로부터 성령 세례 받은 성도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모두 안에 거듭난 성도 모두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지어 가시는데요. 그때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말씀으로 다른 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분별하게 해나가신다는 거죠. 절대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 없이 말씀만으로는 스스로 그 성경을 균형 있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없이 바른 분별력을 갖는 것은요 불가능하고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 엇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반대로 말씀이 없이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만한 근거가 없어요. 그죠? 말씀이 없이는 도대체 이 깨달음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역시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정말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들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야만 우리의 오염되어 있는 마음은 점점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 상태가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해하고 기뻐하는 자가 정말로 됨으로 내 마음은 저기 있는데 억지로 순종해야 이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해하고 기뻐하는 자가 됨으로 동시에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제대로 분별할 수 있게. 이런 방식으로 성도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올바른 분별력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인데요. 그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다라는 이 말은 정말 나는 성경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갑자기 그냥 말씀이 내 마음에 생각나가지고 내 마음이 막 새롭게 되고 분별력이 생긴다는 말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신비주의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권적으로 모든 걸 사용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하면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를 움직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게 하심으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셔가지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분별이 가능한 자들로 지어 가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같은 이런 설교를 듣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읽어나갈 때 내주하신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이해시켜 주시는 것이고요. 그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손 안에서 언제나 이것은 철저히 같이 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그에 반응해서 아주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자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리고 그 바쁘게 움직이는 내용은 뭐 막연히 막 교회를 열심히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만큼 정말로 마음 다해 믿을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로 아는 만큼 믿고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막연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성령 안에서 깊은 이 성경에 대한 묵상과 그로 인해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받음을 통해서 이 복잡하고 정말로 너무 유혹도 많고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분별력 안에서 드디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이 코너스톤 장로교의 표어가 되는 이 말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정말로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그리고 지금까지 세상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구축된 그냥 내 관점으로 판단하며 살아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정한 본문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분별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말 우리는 잘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님 안에서, 언제나 성령님 안에서 더 이상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맨날 하는 그 말인데요. 이게 정말 핵심이고 이게 답인 것이죠. 정말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힘든 짐을 지어드린 게 아니라 이게 진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삶이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서 온전히 우리가 분별을 하면서 살아갈 뿐만이 아니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감으로 그 감격, 우리가 알아간 만큼 감격하고 그 기뻐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진짜 거룩하게 지어져가는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중요하고 정말 귀한 새해 목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온전히 분별하며 거룩하게 지어져가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살아가는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유혹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리 나름대로의 판단력을 믿고 나아갈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겨우겨우 읽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달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깊은 묵상 가운데 성령 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이 새로워지며 변화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더 이상은 저희가 두 마음을 품고 어떤 이분법 뒤에 숨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저희의 모든 삶이, 저희의 전인이 거룩한 산 제물의 삶,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열매 맺어 주실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